7월 백중까지 49일 동안 지장기도를 모시고 위패를 모셨는데, 정월달에도 그렇고 7월 백중에도 내일 모레가 지장제일이기 때문에 위패를 그대로 모셨다가 지장제일 천도제를 모시고 난 연휴에 위패를 소화하려고 그대로 모셔서, 그래서 보면 1년에 2번 정도는 정월달하고 7월달에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전합니다. 지금 방송실에서 내보낸 그 삼교의 청법가는 오케스트라 수준의 음향 녹음된 건데, 그래도 30년이 훨씬 넘은 구룡사 같은 데에서 어제처럼 반주가 단순하더라도 바로 나오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소임자는 검토를 해서, 학생들 중에도 피아노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단순한 삼교의 사홍서원 청법가 정도는 누구든지 마음을 내면 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해놓으면 라이브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와서 닿기도 하고 마음이 편안하다는 그런 생각을 전합니다. 어제는 제가 부처님의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1250 제대 아라한,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가 2600년 동안 수 없는 그런 항아사수의 미진수 같은 그런 선지식과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길을 걸었던 그 모습을 상기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첫 번째 제자가 이제 두타제일, 그것은 어렵고 힘든 일을 요즘으로 가면 봉사하고 솔선하고 모범이 되고 그리고 양보하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처전심, 부처님의 팔만장교의 가르침을 45년 동안 설하셨지만 그 외에도 이렇게 염화시중의 미소라는 그런 법문하시다가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였을 때 대중 가운데에서 그 참뜻을 인지한 스님이 바로 가섭존자요. 또 그런가 하면 하도 대중들이 많이 운집되어서 빈자리가 없을 만큼 요즘은 음향시설이 좋아가지고 그나마 나은데, 부처님 당시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때 그 연세가 부처님보다 많으신 가섭존자가 그 늦게 오는 불자들을 빈자리로 이렇게 안내하는 일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가섭존자는 서 있을 만한 마땅한 자리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부처님이 부르셔서 부처님이 앉아 계시다가 이제 법상에 올라오셨으니까 계시던 자리로 가섭을 앉게 하니까 그 중에 반절만, 분반좌, 반절만 자리를 이렇게 앉았다. 그때 그 참소식, 부처님과 가섭이 이심전심으로 주고받는 그 가르침. 세 번째가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도 가섭존자는
상당히 먼 거리에서 전법활동,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가 부처님이 열반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구시나가라 사라상수 나무 밑으로 돌아와서 슬픔을 표할 때 부처님이 관은 일반적인 것이 관이고 관을 감싸고 있는 게 곽이라고 그럽니다. 그 관곽 밖으로 쌍부 두 발을 내보였을 때 대중들은 뭐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처님이 살아있다고 외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가섭조자만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그때 부처님은 점화되어서 다비가 거행됐는데 그때 떠날 때 하신 말씀을 또 한번 상기해 보면 내가 떠남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아라.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죽음이란 이 육신, 이 몸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몸은, 육신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 몸은 여기에서 죽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진리의 생명의 등불이 되어서 살아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무상하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하는 게 부처님이 구시나가라에서 80의 나이로 세연을 마감할 때 하셨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듣고 그리고 기억하고 서술했던 분이 다문제일 아란존자, 또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나오는 사리불 존자는 지혜 제일이고, 또 수보리 존자, 금강경에 나오는 수보리 존자는 해공 제일이고, 부르나 존자는 전법 제일인데 이 스님은 전법으로 다니시다가 결국은 순교 이교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10대 제자 중에도 겪은 분이 계시다는 것.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상기해 봐야 할 것은 부처님 젊은 시절에 바라문교 성녀들이 전국적으로 귀합해 가지고 한 500명 정도가 부처님을 대표로 찾아와서 젊은 종교 혁명가인 부처님하고 거량을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토론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묻는 연유는 일체 존재란, 일체 존재,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미생물까지 그 일체 존재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즉문즉답입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러면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살아있는 자는 있고 죽은 자는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으며 우리가 어떻게 생긴 거요? 조금 전에 부처님께서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지수화풍 4대 육신은 그렇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바람은 성녀들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하고 질문했을 때 부처님께서 사람들은 곡식에 의해서 생겨나고 또 곡식에 의해서 살아간다. 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곡식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곡식.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도 물도 곡식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식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몸을 지탱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또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하니까 그 곡식은 네 가지 큰 것, 지수화풍,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지구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수화풍은 또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다 계속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화풍은 허공에서 생기고 그 허공은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곳에서 생기고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곳에서 생긴 그 허공은 자연에서 생기고 자연은 열반에서 생겼다. 이게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열반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열반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이기도 하고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한 자리이기도 한데 그 열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이 어리석구나 바라문들이여. 삶이란 삶은 생로병사가 삶입니다. 삶이란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하고 반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500명 승려들이 이구동성으로 괴롭습니다 그래. 괴롭습니다.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즐거운 날이 많아요, 괴로운 날이 많아요. 대다수가 대소 차이는 있겠지만 살 만큼 살아본 이들은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죽는 것도 다 괴롭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가 더 많겠지요. 그러니까 괴롭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생로병사를 다 겪어보지도 않고 그것이 괴로움인 줄을 아느냐. 열반은 상락아정이니 항상 된 즐거운 참나 깨끗한 나. 그러니까 항상 된 나란 법신, 무상한 나란 색신, 이 육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그 다음에 즐거운 나란 열반, 괴로운 나란. 아까 삶이 괴롭다고 한 그들은 번뇌에 가득 차 있은 거예요. 번뇌,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 어젠 제가 불자들이 백고자 때처럼 또 입춘이나 또는 동지나 이런 큰 법비 때처럼 엄청나게 불자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옛날 생각이 상념에 잡히기도 이렇게 했었는데 불자들이 많이 오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날 어제 같은 날은 일요일도 아니고 토요일인데도 그렇게 많이 오신 걸 보면 요일하고 생각했구나. 요일하고 관계가 없구나. 마음을 일으키면 마음을 일으키면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즐거운 것은 열반락인데 괴로운 것은 번뇌,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하는 것이죠. 자하는 무아인데 참나는 부처입니다. 부처 성품. 그 다음에 깨끗한 나는 법이요. 법. 그런데 부정한 나, 부처님은 참 오묘한 언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선과 악의 논리는 초기 불교, 근본 불교 같은 데서는 법구경이나 아함경 같은 데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들어있지만
부처님이 끝까지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야. 즐거움의 반대가 괴로운 것이라면 자하는 무한대 참나는 부처라고 했고 깨끗한 나는 법이라고 그랬는데 부정한 나, 그러니까 깨끗하지 아니한 것, 깨끗하지 않은 것은 더럽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극단적인 타락된 언어보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참 좋은 사람, 그 나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좋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나이 먹으면서 길거리에 떠도는 언어들을 들어보면 너무 극단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사용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깨끗함과 깨끗하지 아니함, 그것은 현상이라고 해요. 현상. 현상은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투영되고 있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안식, 비식, 이식, 설식, 신식, 의식, 이 육근과 육경과 육식 작용에 의해서 반추되는 그런 것들이 현상계예요. 현상. 그것은 한결같이 않다는 말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나가정은 나고 죽음이 없는 열반의 경지를 체득해서 영원히 즐겁고 영원히 항상하고 즐겁고 깨끗하고 참 나이고 깨끗한 속에서 상락아정 속에서 매각되지 않음을 보고 열반은 항상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다. 열반이 어디서 온 것이 아니고 수행 덕목의 결과가 열반은 상락아정을 의미한다. 그런 말씀으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500명이 그 자리에서 전부 삭발염이하고 스님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들을 다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게 해. 아마 지금도 내가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였더라면은 종교 전쟁, 종교 분쟁, 여기 부르나 존자가 전법 활동하러 갔다가 순교당하는 것처럼, 또 법화경에 보면 상불경 보살, 나를 때리고 괴롭히니까 그걸 참아. 근데 그때 참을 때 그보다 더한 생각을 하면서 참고 견디는 그런 보살이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자 다 왔던 곳으로 돌려보냈을 때 그때 그들은 그곳에 가가지고 부처님께서 전법 받은 그 가르침을 전하고, 그러면서 부처님의 그 훌륭한 그 인격체에 귀의를 하게 되어가지고 한 사람씩 다시 와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걸 보면 우리 인간학이라는 인본주의 불교만이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한 번도 종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희생시킨 적은 없는 종교는, 유일한 종교가 불교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고 할 때 사리불 존자가,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가 목련 존자한테 와서, 목련 존자가 아파가지고 열반에 들게 생겼을 때 가가지고 그럽니다. 나는 부처님이 열반하시는 것을 이 나이 먹은 모습으로 지켜볼 수가 없어서 나는 부처님께 허락받고 세연을 마감하려고 하니
목련존자 도반이거든요. 친한 굉장히 가까웠던 한 분은 신통제일이고 한 분은 지혜제일인데 그랬을 적에 이제 부처님께 가서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래오래 머무를 수 있는데 어째서 떠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부처님도 더 우리보다 더 계실 수 있는데 이렇게 중생의 명이 짧아서 가시는 걸 보고 저는 그거를 목격할 수가 없어서 나이가 많은 제가 먼저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니까 적절한 때라고 하면서 허락을 받고 사리불존자가 열반에 들으니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목련존자가 그 다비식을 마치고 그리고도 그 몸이 회복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 때 빈비사라 왕인 아사세 왕이 목련존자는 신통이 제일이라고들 그렇게 칭송이 자자한데 어쩌 아파가지고 쩔쩔매십니까? 일주일 말미를 줄 것이니 어쨌든지 건강 회복하십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목련존자가 수긍적인 대답을 하고 일주일을 지난 시간에 탁발을 나갔다고 그래. 그 몸 가지고. 그러니까 사리불존자보다도 먼저 부처님보다 먼저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목련존자가 몸이 병고로 그렇게 시달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되는 날 아침에 대중들하고 함께 탁발하러 나갔다고 돌아와서 좌탈림망 그대로 아침 공양하시고 열반에 드셨다는 그런 말을 제가 어저께 못 드려서 오늘 맞아 드리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절련존자는 토론제일이에요. 논의제일. 또 아나일존자는 천안통 천안제일이고 우바리존자는 지게제일이고 나우라존자는 밀행제일. 지금 밀교가 된 티베트 불교의 시원이 아닌가 싶은데 그 나우라존자도 이제 부처님이 한 10년 만에 고향 떠난 지 10년 만에 가비라국에 왔을 때 나우라 존자가 10살이나 11살쯤 됐겠지요. 그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나우라도 출가를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부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태자로서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분이 그냥 입산 출가해버렸기 때문에 그 손자인 나우라를 할아버지가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버르장머리가 되게 없는 거요. 요즘 북한에 김주행가 누군가 하는 그 여시가이 12살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 아이 하는 몸짓 한번 보세요. 상상이나 갑니까? 에? 그런데도 굉장히 고위직의 사람들보다도 바로 앞에서 그렇게 가고 저 아버지하고 같은 차 타고 하는 것을 일반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인데도 한 것처럼 나우라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루는 부처님이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떠갖고 오셔가지고 나우라 발을 씻어주니까 개인적으로는 아버지 아니요. 부처님이라도.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버지 법문 듣고 출가하기는 했더라도 뭐 11~12살 먹은 그 어린 아이로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씻은 물을 깨끗하냐 더럽냐. 맨발로 댕기는 인도에서 그 발 씻어 줄 때까지는 기분이 좋아. 우리가 금강경에도 보면은
차제거리에 와야 한지본초하고 세족이 부자이자 세족이라는 말이 발 씻었다 소리예요. 대중들이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아서 공양을 하고 청법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렇게 수기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서 보면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발 씻고 줄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발 씻고 준 그 대야에 담긴 물을 더럽냐 깨끗하냐 하니까 더럽다고 하거든. 부처님이 그 물을 땅바닥에다 쏟아 붓고는 아깝냐 아깝지 않냐, 아깝지 않다고 그래. 발 씻어줄 때는 좋았지만 그 더러운 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그걸 버려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러니까 양은 대야를 땅바닥에다 내 던져가지고 찌그러뜨리고 나서 또 물어. 그러니까 발 씻어줄 때 담았던 깨끗한 물을 담았을 때는 고마웠지만 부처님이 묻는 그 도수가 높아지니까 그것조차도 아깝지 않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오라야, 네가 지금 사는 그 모습이 지금 이 발 씻은 대야에 담겨져 있는 물과 같고 그것을 쏟아 버려도 아깝다는 생각이었고 양은 그릇을 찌그러뜨려도 누구도 하나 넘보다 보지 않는 게 너를 대하는 눈빛이라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후로 평생 동안 한 번도 지적받은 일이 없는 것이 결국 훗날에 밀행제일, 밀교가 되었다는 그런 학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되겠고, 또 부처님 제자 중에 다 똑똑한 이만 있는 게 아니야. 부처님 제자 중에 바보라고 놀림을 받던 이가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이름이 주리반특가야. 주리반특가. 부처님이시여, 저는 어찌 이렇게도 어리석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저를 보고 바보라고 놀립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다른 이들처럼, 다른 스님들처럼, 다른 불자들처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까먹어, 잊어버려. 그리고 뭘 기억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리반특가야, 걱정하지 말아라. 스스로가 어리석은 줄 아는 사람은 이미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걸 안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이 탈이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주리반특가야, 스스로가 어리석은 줄을, 내가 어리석지, 내가 바보지, 내가 천치지, 이렇게 내가 그런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란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스스로 어리석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 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대단히 어리석기도 하고 대단히 욕심이 많기도 하고 일확천금 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사기당하는 사람들 우리들 주변에 간혹 있는 것 안 봅니까? 요즘 그거 뭐라고 그래요? 무슨 스핑? 보이스 스핑? 그것을 하는데 그게 뭐 1년이면 몇백억, 몇천억을 그렇게 당하는 그런 것 한번 떠올려 보면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럴까?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그럴까? 얼마나 분별 식심이 없으면 그럴까? 얼마나 지혜가 없으면 그런 것에 노출되어서 살면서 평생 근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애끼고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털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 근데 그 생각보다 멀쩡한 사람이 그런 거 당했다고 하는 얘기들을 전해 들을 적에는 한 사람보다 당한 사람이 더 애처로워 보이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따뜻한 기운을 되찾아내야 합니다. 자유로운 신행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행복한 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특별히 기도하면서 뭘 바라는 것도 없지요. 다만 저는 기도할 때 또 새벽 예불 할 때 사시 기도할 때 칠정예 할 때 사시에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고 그래서 지심정예 공양 그 할 때 오체투지한 그 몸을 바싹 엎드려서 방석 위에 이마가 대고 가슴이 대일 정도로 하고 또 예불 시간에는 지심 규명예 그 다음 지심규명예까지는 엎드려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 시간이 굉장히 안온하고 편안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라고요. 멀쩡하게 엉덩이 들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오체투지를 할 때 바짝 엎드려 가지고 지극한 마음으로 지심정예 공양을 찾던 지심규명예를 하든지 간에 그때만큼 편안한 시간이 없어요. 짧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있는 시간. 여러분들도 그 예불할 적에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입으로는 칠정예 예불을 하면서도 생각은 천길만길 막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갔다가 저기도 기웃거리고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 시간만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다면 그 기도는 짐을 벗는 것처럼 등짐을 지고 고봉정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짐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달라이 라마 스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하라. 남을 돕는다고 하면 보통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도울 때 가장 덕을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고 최고의 행복을 얻는 것도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으로 가는 최선의 길은 남을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니아가에 한 짐 싣고 이렇게 오르막길을 가면 지나가다가 살포시 밀어주고 내리막길을 내려간다면 브레이크가 없는 그 니어 거를 뒤에서 살포시만 땡겨 주어도 그 사람이 그건 꼭 니어 것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밀어주고 또 내몰아 칠 때는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가정사나 그러한 이웃들과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달라이라마 스님이 수려한 말이 있어. 가슴을 따르지 않고 뭘 결정할 때 가슴을 따르지 않고 생각하는 습관이 나를 자유롭게 못하고 있더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더라. 그러니까 가슴으로 그 얘기를 받아들이면 마음속에서
결정을 지을 때 훨씬 더 여백이 있는데 생각 좀 해보자 하는 사람 치고 결론 내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인색하고 옹색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 스님이 가슴, 뭔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을 따르지 않고 생각 좀 해봅시다 하는 그 습관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 것을 수리를 했어. 대중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 가슴 그 말을 들으면서 상담을 한다든지 할 적에 내가 가슴으로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결정하면 좋았을 것을 생각 좀 해봅시다 하면은 그런 일 저도 봤습니다. 생각 안 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여갖고 결정해놓고 아이고 너무 많이 결정했다 이런 것을 한두 번 당한 건 아닌데 그래도 생각하는 그 것보다는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변별력을 가지려면 지혜가 증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